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자기를 격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격려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기를 더드리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보면은 다 밝고 웃고 좋아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은 표정이 다 굳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 생각해 봤는데, 설교를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5분 이상을 못 봐요, 제 설교를. 왜냐하면 생긴 것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 왜 이렇게 고약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사 얘기를 했더니만은 어떤 분이 그랬대. 집에서 아버지 제사도 안 드리는데 뭔 교회가 제사 드리라고 하냐고. 제사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제가 오늘 제목을 최고의 축복 비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번제는 뭐냐면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손은 껍질을 벗겨서까지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온갖 수치를 다 당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각을 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부위, 내 생각도, 내 손도, 내 몸도, 내 능력도, 내 실력도, 내 물질도 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의 예배는, 소제는 작은 예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소자는 힐 소자입니다. 하얀, 그러니까 밀을 갈고 갈면은, 보리를 갈고 갈면, 쌀을 갈고 갈면 하얀 가루가 나오잖아요. 이 하얀 가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서 소제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말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예배가 있다고 하죠. 이 5가지 예배가 오늘 우리가 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안에 다 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제의 예배, 소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란 말이 나옵니다. 이 고운 가루라, 이 말은 내 아이에게 최고의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요, 혹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아이고, 오늘은 누가 놀러 오라는데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교회나 가자 이래서 오신 분 계셔요? 할렐루야.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한 주간의 스케줄을 짤 때 가장 먼저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비워놓았으니까 다른 날 일을 하는데 도저히 안 돼. 옛날 같으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 일을 하고 어디를 만나러 누구를 보러 갔는데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놀다가 시간 안 되면 예배 빼먹고 시간 되면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내 생애의 가장 우선순위 최고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밥은 못 먹어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아멘. 친구는 못 만나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오면 피곤하죠? 밤새 근무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피곤하지요? 피곤하고 졸려도 예배는 나옵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재의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맷돌질을 하는 거 봐요. 그 옛날에는 맷돌을 하는데 맷돌 윗짝이 있고 아래짝이 있고 거기에 곡식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한 줌씩 넣고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골무라고 그러나요? 윗 맷돌과 아래 맷돌 사이에 조그만 골무 같은 것을 끼워요. 처음에 낄 때는 조금 큰 것을 끼워서 이 곡식 껍질을 벗기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갈아가지고 그다음에 치로 이렇게 치면은 껍데기는 다 날라고 알맹이. 그 알맹이에 갖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조금 더 작은 것을 가운데 끼고 이렇게 하면 가루가 부서져서 거칠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더 좁은 것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윗 맷돌짝과 아래 맷돌짝이 자각자각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요. 여러분 혹시 떡가루 방앗간 가보십시오. 방앗간 사장님이 처음에는 거칠게 이 간격이 두 큰 이렇게 원통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 척척척 하면은 더, 세 번째는 아주 고운 가루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고운 가루는 그래서 옛날에 신하들이 혹은 나라를 빼앗긴데 그 나라의 주인한테 드릴 때에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이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오니까 어때요? 양을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내서 드릴 때도 바로 이 고운 가루입니다. 소재는 이 고운 가루로 최고의 것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 소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부서져야 해요. 부서져야 해요. 곡식 알이 부서져야 가루가 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부서져야 합니다.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 지식이 부서지고, 내 경험이 부서지고, 내 자존심이 부서져야. 옛날에 그런 복음성이 있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자, 부서져. 그래서요, 이 소재는 고운 가루 같아요. 고운 가루. 근데 이 고운 가루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죠? 고운 가루는요, 이 동그란 데다 넣으면은 동그란 통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모 나는 그릇에 넣으면 네모째로 있어요. 자기의 형체 존재는 내 자신이 나는 동그라고 싶다, 네모하고 싶다, 그럴 수 없어요. 이게 고운 가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정말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고 믿음 생활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중에 말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왜 저렇게 한다냐, 그러지 마십시오. 고운 가루가 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못해도 아멘. 졸려요? 졸려도 아멘. 졸리게 설교해도 아멘. 이게 이제 고운 가루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고운 가루의 특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쌀 알맹이를 넣고 보리 알맹이 넣고 흔들면 어때요? 뭐 덜덜덜덜 하는데 고운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선전 문구가 있었어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기서 땀 흘리고 저기서 땀 흘려도 소리 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집사님은 놀고만 먹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알아줘야지, 이제는 좀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 잘하려고 하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최고의 예배는 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설교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 소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재의 중요한 것은요, 번제는 황소를 드리거든요. 곡식하고는 비할 바가 없지요. 황소, 염소, 양 이렇게 비싼 것을 드리는데도요, 이런 것들은 흠 없는 것을 끌고 오면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소제는 집에서 준비해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밀을, 보리를, 쌀을 집에서 맷돌로 갈고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그때부터 소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와 달리 소제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일찍 주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토요 명화극장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수다 다 떨고 밤중에 전화하고 뭐 컴퓨터 하고 한 분들은 미안해요, 약간 소제입니다. 약간 소제. 진짜 소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피곤하니까. 거기다 김은성 목사 설교도 그냥 졸리게 하니까 나라도 안 졸아야지, 그만 갖고 일찍 주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준비. 이제 제가 비중에 제일 좋은 비는 소낙비도 단비도 이른비도 장마비도 아니고 제일 좋은 비는 준비. 오죽하면요, 성령도 준비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준비를 잘하면 성령도 역사하고, 준비가 시원찮으면 성령도 시원찮게 역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준비를 잘 합시다. 예배의 준비를 잘 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장로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하라니까 뭔 손가락질이요. 그러지 마세요. 나 잘하면 돼. 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요, 이 고운 가루만 갖고는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야 되는데, 이 고운 가루에 그러면은 뭘 섞어야 되는가 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부으라고 했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 이 기름은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라고도 하지요. 이 기름인데요, 그 기름도 종류가 있어요. 아니, 수준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잔 것은 제일 좋은 것이니까 주의 성전에 불을 켜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에 기름, 고운 가루에. 근데 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쌀이 알맹이 그대로 있으면 기름을 부어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고운 가루가 되면은요, 기름을 부으면 부은 대로 다 스며들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격이, 내 개성이 부서지고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 지식이 부서져야,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잘 우리의 인격에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힘을 나타내요. 근데 미안해요, 내가 좀 안 좋은 얘기 하려면, 이 꼬라지 고약한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 믿어도 꼬라지 그대로 살아있어. 내가 왜 이쪽 보고 얘기할까? 알아서 들으라고. 꼬라지 정말. 근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저는 꼬라지가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어. 꼬라지가 말도 못해. 이 꼬라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 사모님이 제일 잘 알지. 사모님이 제일 알아. 꼬라지가 깨져야, 부서져야 성령이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그에 부으면 잘 스며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믿음도 좋더라. 물론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믿음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봐요. 손을 봐. 이 성경에 보니까 손을 보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 5절에 보니까 철판에 구운 것, 7절에 보니까 냄비에 구운 것. 냄비는 사실은 찌는 겁니다. 물에를 넣고 삶는 거예요. 근데 화덕이 뭐예요? 석쇠입니다. 석쇠. 직화구이. 철판은 프라이팬. 이걸 뭘 얘기해요? 꼬라지 심한 사람들은 직화에다 불에다가 막 직방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 사도 바울같이 꼬라지가 못된 사람들은 뜨거운 불에 뜨거 해야 정신을 차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말을 안 듣거든요. 제가 목회 우리 창조교회 20년이잖아요. 그 전에도 했지만 그렇게 내가 부탁하고 협박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해도 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으로 쫙 눌러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납작 엎드려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직화구이. 이제 꼬라지 부릴 만큼 부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이도 들 만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직화구이 뜨거운 불에 그만 혼나지 말고 부서져야 돼. 성질 좀 죽이고 누구 한마디만 하면 발끈해가지고 뭐 저만 잘났나? 나도 뭐 왕년에 뭐 어쩌고 뭐 그러고. 제일 볼품없는 사람이 왕년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젊은 애들이 뭐 왕년 얘기한 거 봤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왕년하지. 그러니까 왕년 얘기하는 건 늙었다는 얘기고, 늙었다는 얘기는 볼품없다는 얘기예요. 인기 없어 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왕년을 얘기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미래에 이렇게 주와 함께 살고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내 남은 생에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진짜 고운가루 한번 돼보고 싶어. 뭐 이게 있어야지 이게.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잘 있습니다. 기름은요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또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곤란해요. 성령이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기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넣는 것이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1절 마지막에 유향을 놓아라. 유향 아주 좋은 이 향기입니다. 향기. 유향은 성전에도 보면은 향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향이 올라가거든요. 뭘 얘기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또 얘기 잘못했다가 또 목사님 또 오늘 나를 칩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해. 그런데요 나는 방언한 지 5년이나 됐는데 너는 아직도 방언 못하냐? 이 성령의 은사가 자기의 교만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도 상처를 주고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덕이 안 되고 상처를 준다니까. 왜 그래요? 유향. 오늘 여기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의 예배가 참 좋은 향기를 내야 돼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맨날 욕먹는 것은 향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운 가루가 돼야 성령이 잘 스며들고 거기에 기름으로 반죽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만은 안 돼.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유향을 발라요. 유향,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나 잘났어요. 이게 기도이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충성했지만, 오늘은 내가 헌신했지만, 오늘은 말씀대로 살았지만 언제 내가 바뀔지 모르고 뒤집어질지 모르고 허물로 또 교만으로 채워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헌신이 오늘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저 뒤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은 특징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부패. 소금을 치면은 썩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 나와요.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 같은 얘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같이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은요, 뭐 코드가 맞고 좀 분위기 타면은 막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은 또 언제 그랬냐. 이 중에서 이 다혈질인 분들은 저하고 같은 줄 믿습니다. 다혈질? 다혈질. 조심. 다혈질입니까? 그러면 이제 소금을 칩시다. 배수가 살아있는데 소금을 치면 숨이 죽잖아요. 이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 언약. 그래서 어제도 충성했는데 오늘도 충성해야 돼. 내일도 충성해야 돼. 이 일은요, 고운 가루가 되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발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반드시 소금. 오늘의 헌신이 내일도, 올해의 충성이 내년에도, 올해의 수고가 다음에도 계속. 사람 인간 관계도요, 좋을 때만 팍 조화하겠다가 싫을 때는 언제 그랬냐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기계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기계처럼 너무 나오고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 하나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올릴 때에 그냥 마비를 시켜버렸으면은 선악과를 못 따먹을 텐데 왜 안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때 그냥 이놈! 했으면 깜짝 놀라고 안 지을 텐데 냅두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와 선택 가운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의 축복을. 오늘 다 결혼한 부부들이 앉아 있는데요,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사랑해요. 그 사랑도 귀하죠. 그러나 수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이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고운 가루가 돼요. 성령이 나를 만져요. 거기에 유향을 바르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도 소리 없이 충성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모양을 되어지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소재, 이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안해요, 이 예배는요, 악기로 말하면 김선우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데 기타 치기 전에 줄 맞추는 것을 튜닝이라고 하는가요? 튜닝. 예배는요, 튜닝입니다. 튜닝. 악기를 아무리 비싼 거고 아무리 내가 연주를 잘해도요, 악기 줄을 딱 맞추지 않으면은 도 치는데 미가 나오고 솔 치는데 시가 나오면은 이건 멍멍이에요. 그가 아무리 비싼 악기,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여도 튜닝, 기본은 뭐예요? 줄을 맞춰야 돼요. 줄. 예배는 줄맞춤이에요. 줄맞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에 나를 딱 맞추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게. 예배는 뭐라고요? 튜닝이에요. 예배는 줄을 맞추는 거예요. 줄을 잘 맞춰야 돼요. 줄을 잘 맞춥시다.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다고 오늘 예배 꽝이야, 오늘 예배 망쳤어, 그러면 곤란해. 그러지 말라고요. 또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누룩 넣지 말고 뭘 넣지 말라고? 꿀. 누룩은요 변질시키는 부패,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죄 짓고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맨날 재미없는, 이거 죄 짓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으면 주여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해주시고, 주여. 그런데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설교를 잘할 수 없어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귀를 바꿔주세요. 귀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돼요. 그게 목사의 문제일까? 또 어떤 분이 느닷없이 언제는 옮겨. 와, 목사님 요즘에 참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이래서 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설교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하면 누가 못해? 집사님 귀가 바뀐 거예요. 누룩입니다. 누룩. 죄.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고운 가루 부서졌다가 다시 내 자아가 확 살아와. 그래서요 요양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예배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죄. 그래서요 예배 때마다 제가 반드시 부름의 찬송을 하고 참회의 기도 시간을 꼭 넣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께서 사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회개합시다 그러지 말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꼭 우리는 뭐 하라 가면 네가 잘해라 그러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꿀을 넣지 말으라. 꿀은 뭐예요? 자기 만족. 꿀이 얼마나 달콤해요. 꿀, 자기 만족.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에 드니까 아이고 오늘 예배 은혜스럽네.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아니 지는 예배가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 소재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준비를 안 했어. 준비를 안 했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황소가 최고의 번제거든요. 근데 그 황소보다 더 좋은 소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미소. 설교를 듣는데 인상 쓰고 들어.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계속 고민을, 설교를 하면서도 생글생글 하나님 얼마나 좋아. 보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고 은혜도 있고. 설교에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설교를 한다. 소재에는 뭐다? 누룩과 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웃지를 못해. 웃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튜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코드에 내 코드를 쫙 맞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줘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줘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너는 갈대아우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뭄이 드니까 애굽에 갔다가 지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마지막에 이삭을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야, 이게 고운 가루 소재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평생이 형통해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소리만 지르고. 제발 부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또 이것이 몇 번이나 또 넘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저를 도와줘야 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도 함께 해 주시고, 이런 게 다 그래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최고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요, 혹 이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이 많은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예배는 제대로 드려져 있는가? 나의 전부 번제, 나의 최고 소재의 예배. 다음 주는 화목제. 우리 찬송 같이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11조 예물 이경자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이민지 청년, 서민준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덕수 집사님, 백형건 청년, 김영년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조장래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제까지 눈을 감고 있는 저희들이 가처분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은혜로 서류를 찾게 하소서. 노덕봉 장로님, 김치원 이명현 집사님, 캄캄한 길을 걷던 저를 눈물을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김진일 성도님, 서용수 성도님, 이정숙 권사님,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효선 성도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랑과 자녀 모두 주님 길로 인도하소서. 김미선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익명으로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희한 어린이 생일을 감사합니다.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자녀 소원예물 정미 집사님, 비전예물 김미연, 김희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예배 소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튜닝입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운 가루테여 기름과 유향을 넣으며 소금물을 통하여서 부패하지 않고 누룩과 꿀은 결코 넣지 않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요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예물연히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에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여 진실을 밝혀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도 일천번제에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예물을 드려 싸우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합니다. 준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한 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제와 소제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최고의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격, 내 인격, 내 가치, 내 기준, 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말씀으로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져서 오직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율향으로 주께 기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신과 믿음이 소복으로 변찮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과 꿀은 멀리하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생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신부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와 능력으로 주여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강건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고운 가루가 되어 기름과 유향으로 소금을 넣어서 변치 않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결코 누룩과 꿀은 멀리하여 하나님께 내 인생을 줄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